이 시간에는 성령의 빛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어두운 방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책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 눈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해서 안 보였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결국 어둠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 또한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짓다 보면은 마치 어둠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더 유별나게 살아서 뭐 할까? 세상은 다 똑같은데 나만 특별해서 뭐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관 가셨을 때, 아니면 요즘도 영화관을 가보셨면 아시겠지만, 자,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관에서 보면은 뒤에서 그 영사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앞에 스크린을 비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사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스크린을 쫙 비출 때 앞에 화면을 보지 않고 위에 고개를 들어보면은 그 영사기의 불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상영관은 어둡지만 그 불빛이 지나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불빛이 지나가는 통로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먼지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둠에 있다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돼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 불빛이란 것은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길이 보이게 되고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이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물론 신약에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갈리게 된 구약의 절기는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77절은 6월절이 이제 50일 지난 후에 있는 게 77절입니다. 자, 7일이 7번, 그러니까 6월절 하루를 보내고 7일 동안 7번을 지내니까 이제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지나고 77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소제로 제사 드리는 그 절기가 이제 구약의 77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77절을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식으로 표현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펜테코스테. 그러니까 즉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7일이 7번 지나고 6월절을 지나고 7일 7번 지났으니까 이제 50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신약과 이 구약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진, 즉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바로 오순절이 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신약의 교회의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강림한 날,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이러죠. 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칠칠절과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이것은 같은 시기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신, 한마디로 이제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주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약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 또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성도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께서 임하시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 정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동안에 숨어 지냈던 그들이 이제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바로 성령 강림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즉 성령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즉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 역사를 이루게 되는가,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령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바울은 그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어둠이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전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어둠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행동 또 그들의 모습 하나가 다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둠 가운데 속한 어둠 자체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어둠이에요. 자,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빛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이상한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뭘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제자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신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 스스로 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기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이 등대라고 하는 불빛은 저 멀리 보이는 어떤 장식이 아닙니다. 이 등대는 그 배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대가 배를 대신 이끌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표적은 하고 있지만 그 등대 불빛이 어떤 배를 밀어내거나 어떤 배의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상황 속에 지켜내지는 못해요. 다만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육지가 되고 이렇게 오면 암초가 있고 이렇게 오면은 바른 항로로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등대가 있다고 해서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의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 갈등이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바로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만 머물러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둠 속에 빛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 그 빛을 보게 되니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또 기록한 그 바울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믿는 그 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참된 빛이 비춰지게 되었어요. 자, 그 빛 앞에 그는 앞에는 무엇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했지만 그동안에는 정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되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는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즉 성령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빛이 비추면 이러한 모습으로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조금 어떤 성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바울이 예전에 자기 자랑하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바울이 비추던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빛으로 비쳤을 때 우리는 성령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에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또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새 이제 각 과실 나무마다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자,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저기에 복숭아가 열렸구나. 저기에 사과가 열렸구나. 배가 열렸구나. 포도는 좀 봐서 바로 알겠지만 다른 나무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진 걸 보면 저 나무는 저 열매 나무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착함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착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긍휼을 여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그 착함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 착함의 열매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없이는 세상이 말하는 이 선함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그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그 의로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는 삶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동일한 삶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신경 씁니까?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하나하나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진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빛의 열매. 우리가 단순히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실패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 스스로가 자기가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말에 있지 않고 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그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그 많은 사역에 동참한 바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뒤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내어놓고 또한 그 믿음의 삶으로서 또 살아갔던 거예요. 또 그 바나바가 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그 다마색 도상에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화된 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다 두려워했죠. 그 박해 때문에. 자,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그 바울을 세워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착함의 열매 아니겠어요?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권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그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고 또 우리가 의심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내 것만 움켜쥐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빛의 열매를, 또한 그 공동체를 바나바와 같이 또 이 땅에 우리가 바나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고 나눔이 살아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워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책망하라. 아멘. 이제 빛의 자녀는 삶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가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10절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분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한다. 즉 성도는 아무 세상 없이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살아갔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게 유혹이 뭐냐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분별하게 되고 또한 내가 뭔가 선택하기 전에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계속 이야기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은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책망, 그 빛의 모습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책망, 먼저 빛의 삶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처럼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함으로써 믿음의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주로 세리나 또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죠. 자, 그럴 때 그 죄인들의 또 세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은 어둠의 삶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진실함으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취한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다시 붙들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이 되기 전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빛을 누림으로써 또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써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로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물론 이제 아침에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다 보면 이제 아침에 이제 알람 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알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상쾌한 하루를 보내야지. 물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아주 깊은 잠,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알람 소리는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조금만 더 자고 싶기도 하고 저 알람을 그냥 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알람이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이 알람이 단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있고 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고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그 알람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 찌름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들, 내 계획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깨우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이야기해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잠자는 영을 깨우신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들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